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간략하게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3시간 동안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 왜 오느냐?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오늘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 것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고 불가능한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다. 창조자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이 물고기를 이래 제가 잘 그렸죠. 물고기, 우리가 이 물고기 표시를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고기를 익수스라고 하는데 이 익수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이 익수스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뭐 어디 동화책에 나오는 역사책의 한 인물처럼 이래 믿어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만약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가정을 가끔 해봐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은 사람 일이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지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나는 벌어놓은 재산이 꽤 많습니다. 저 통장에 저거 내가 일해가지고 번 돈입니다. 우리 집도 꽤 넓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도 보세요. 우리 애들 다 잘 키웠습니다.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물으시겠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좀 자랑스럽게 할 말이 있도록 살아보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그 일을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자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 대단한 업적을 공치사를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래도 너는 신실한 나의 일꾼이었다고, 진실된 내 종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조그마한 말이라도 한마디 인정이라도 듣고 싶은 게 사실 제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또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기 힘든 이런 시간에도 나오셨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내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더위를 뚫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이끌림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셔야 되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보고 10만 원씩 돈 주면서 여기 와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가세요 한다 해서 그 부탁 들어줄 사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돈 받고 여기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라 하면 그럴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받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도 이끌고 시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뚫고 여기 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계속 이끌림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제가 던진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내가 오늘 밤에 이 밤이 내 인생의 끝밤이라면은 마지막 밤이라면은 다음 날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텐데 우리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코 천국에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림 없이 분명코 하나님 앞에 가서 눈 뜰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보면서 뭐라 하실까? 뭐라 하실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말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익수스, 예수님이 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야 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잘못된 말씀에 길들여져서 이게 신앙이 좀 왜곡된 게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잘못된 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면 사실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딴 답을 자꾸 찾거든요. 여러분 수학 공식의 답은 딱 하나지 이 답도 있고 저 답도 있고 다른 제3의 답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성별은 둘이에요. 제3의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각 그 시도 그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아빠라 엄마라 이렇게 가르치거나 부르지 마라 이걸 공문을 보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수그러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저게 또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보호자라 불러라. 그래, 보호자라. 엄마라 아빠라 부르지 말고 보호자라 불러라.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있는 제3의 성을 X성을 통과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남자 여자 세 번째는 또 다른 성 요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학교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엄마 나는 내 성 정체성이 뭐야? 나는 남자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정서적으로는 여자 같아. 그러면 자기가 여자 같아라고 느끼면 출생신고할 때 여자로 갔다가 성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이상야릇한 세상이 얄궂은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리는 딱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예수는 충분하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그게 차가 안 굴러가요. 신앙의 이 경주는요 이거는 딱 넣어야 될 연료를 딱 채워야 가는 거지.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여면은요 못 가요. 왜? 그건 연료가 안 맞으니까. 휘발유에다가 물 섞어 가지고 연료통에 넣으면요 가다가 서버려요. 왜? 연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도 섞여 있는 신앙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신도 구원받고 저 신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섞여 있는 연료를 가지고는 차를 한 발자국도 못 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에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다가 내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탁 고정시키고 가야지만이,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죠. 가다가 사람 보고 기우뚱하고 환경 보고 넘어지고 무슨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답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왜 그러냐? 지난주에 동정녀 탄생 때문이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 탄생,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답인 이유는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똑같이 우리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동정녀 탄생, 성령에 의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가 없는 참 사람, 죄 있는 우리처럼 그냥 사람이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잖아요. 죄 없는 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여 우리는 그분을 성육신하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우리를 친히 손잡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그 집안, 그 성씨입니다. 성씨. 우리로 말하면 뭐 안동김과 경주 이씨 뭐 이런 것처럼 이 본디오라고 하는 그 가문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자, 거기 석줄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시작.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군중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앞에 자막 보시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에 의하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여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빌라도는 타협에 의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시작. 빌라도는 지나친 정치적 성향으로 정의를 묵살했다. 또 법을 쥐고 재판하면서 손을 씻어서 너희가 죄를 당하라고 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손 씻는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비겁한 사람이지요. 자기는 싹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대하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다고 하여 자기가 내린 판결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서에 유일하게 들어간 이름이 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여기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저기서도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다 하나같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바른 교회, 개혁 교회는 다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신앙의 고백서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빌라도 집안의 그 자손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그 결정, 판결이 평생의 그 닉네임으로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따라다니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따라다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이름들이 존귀하게, 보배롭게, 아름답게 그 이름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봐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세요. 은혜스러운 이름을 남기세요.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요, 이래 자다가도 이래 고개가 막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이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나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눈시울이 뜨겁고 눈물이 픽 도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지나가요. 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신기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내리 속에 박힐 때 고귀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은혜스러운 이름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그런 이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최고로 존경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진실된 신앙이어서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꼭 같았지.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이 뭐 아무리 많아도요 금방 압니다. 교인들이 금방 다 압니다. 저 교인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다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더 잘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0명이 넘는 고귀한 이름들을 막 기록을 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귀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문안 인사 드린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새벽부터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쪽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이름들은 참 주의할 인물이다. 요주의 인물이다. 심지어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종양과 같다. 종양이 뭐예요? 암세포와 같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암덩어리 같은 존재도 있고 소중한 고귀한 이름들도 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이름 남기세요. 은혜스러운 이름 남기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억지로 진 고난이 아니고 능동적인 고난이었다. 여러분 교환 맨 끝에 네 줄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고난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주님의 길은 희생과 사랑의 길이었기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이 되어 밤새워 기도하신 것이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일단 넘겨놓읍시다. 우리 급하니까 넘겨놓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언제나 이게 충돌이 될 때 내 뜻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항상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선과 악이 충돌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해요. 거짓과 진실이 충돌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두 가지 법이 충돌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아들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구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작정하고 시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을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코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있고 경륜도 있고 사업 자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내 야망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나의 원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쭈어 보면서 항상 그 뜻을 충돌시켜서 여러분들 거를 파괴해야 돼. 여러분들 거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거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이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이야 뭐 당연히 온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올까 안 할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뿌리치고 끄집어 당기는 사탄 마귀가 오늘 하루만 쉬어, 오늘은 40도가 넘었다, 집에서 시원한 선풍기 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해라.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 두 분은 거기에 쏘아가지고 아마 땡겨졌을 것 같아. 그걸 다 뿌리쳐야 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진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넉 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음은 무능하고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뭐다? 진리다. 일시적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사흘밖에 잡아두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 십자가 가려졌지만은 뒤에 십자가, 얼마나 저 십자가가 무능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저 십자가는 그저 죄인들이 최고의 극형을 받아 사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어찌하여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됐냐, 심벌이 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그냥 내다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묻히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악한 원수 마귀가 멸하여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저걸 마크로, 상징으로 여러분 배지하고 목걸이하고 다 집에도 십자가, 우리 집에도 큰 십자가를 거실에다가 걸어놨어요. 항상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저 십자가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외쳐야 되는, 십자가를. 옛날에 중국 영화 그 강시들 나오는 귀신 나오는 귀신, 저 눈 좀 떠봐요. 귀신 나오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귀신들 물리칩니까?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그리든지 땅바닥에다가 그리든지 여기 그리든지 십자가의 능력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인 걸 알고 우리는 이걸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판결이 왜 신앙 고백에 들어가게 됐을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2번에 1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요 억울한 정죄는 언젠가 밝혀지리니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어 가는 것을 귀중한 신앙의 덕목으로 고백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를 욕하게 될 거다, 박해받을 거다,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을 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붙든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을 삶에서 항상 생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고생의 길도 가야 돼요. 선교도 좀 떠나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줄이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지금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도 우리가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짐 같은 이 고난 고생의 길이지만은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바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막 인상을 쓰면서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가 뭐가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래 막 불평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생애에 생각해도 고생길이지만은 그 고생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나는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나오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 가란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있는 하루가 딴 데서 3년 동안 사는 것보다가 더 행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고 싶어서.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사모가 없어요. 은혜 못 받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가 끈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아요. 병든 거지요. 심각한 병든 거지요. 이 정도쯤 되면 암 4기 정도는 됐을 겁니다. 영적인 암에 걸리고 나면 그때는 수술해도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단을 받고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뭐예요? 불시험을. 시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어려운 일들 닥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만사형통,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잘못된 복음이라 했잖아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만사형통이 아니고 영통이 돼야 되는, 영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고난 따위는 필요 없어. 나와 상관없어. 영광만, 대접만, 섬김만, 화려한 서포트라이트만 내게 비춰줘. 박수만, 갈채만. 이게 어디에서 온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전도할 때는 전도하다가 욕을 먹은 때가 있거든요. 뺨도 맞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기뻐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내가 맛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위축되거나, 내가 약간 낙심이 되거나, 내가 약간 상처를 받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날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떠올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생각나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뺨 맞아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시고 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과 기도 드리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